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회복입니다. 챔버스 목사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시발점마다 성령의 영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뚜렷한 증거와 확증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헷갈려하고 긴지 아닌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임을 확인하는 분명한 과정과 그 증거를 발견하는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확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때의 시발점에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말씀을 나눌까 묵상하는데 저는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또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성령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는 부분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챔버스 목사님은 한 가지 소스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적과 같은 능력과 함께 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말씀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엘서부터 찾을게요. 요엘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라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과 같이 별하느니와 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이요. (7절부터 14절이요) 신약성경 175페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성령의 오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그것과 함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엘서와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분명히 살펴봤는데
요엘서에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구약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설명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중에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심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증거, 뚜렷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는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기적과 함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성취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 속에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모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뚜렷하다는 것,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이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성령께서 그것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전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적 시발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가 일어난 후에 생명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길을 내고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진다라고 챔버스 목사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성경을 통해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5절이요. 영적 시발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가 일어난 후에 생명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4절과 5절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죠.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모여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무엇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이것이 그들이 12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일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것처럼 표현이 그런데 단순하겠습니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핍박이 더 강해졌습니까? 약해졌습니까? 더 강력해졌습니다. 잡아 죽였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가만뒀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가만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독하리만큼 쫓아다녔고 부활의 부자도 얘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인데, 하물며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일이 쉬웠겠느냐고요. 뭘 걸어야 됩니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당연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은 승천에 가셨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서 모여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야 하는 거라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일어난 거죠. 일어난 거죠. 순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뚜렷한 증거, 말씀의 성취와 함께 성령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 1절부터 7절이요. 옆에 2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기록했다면 2장으로 넘어오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증거들, 성령의 기적들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성경 자체를 읽고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그냥 애매모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뚜렷한 증거가 확인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이요. 그 밑에 11절부터 13절이요. 자, 각자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고 각각 그 나라의 언어를 썼는데 그들이 방언을 말함으로 그 각각의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과 서로 소통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조롱하였다는 말은 사실은 인정하고 싶으나 자기의 이성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뭘 보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확실했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며 그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성령께서 하신 일은 성령께서 하셨다는 그 뚜렷한 증거를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 분명히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시발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가 일어난 후에 생명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 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치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불의 혀 같은 것이 많은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일어섰을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챔버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승리하는 삶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자들이 무기력하게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승천하셨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새벽에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승리의 삶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극복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120문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감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때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당장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영감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진 에베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4절이었죠? 오셨어요? 자,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잠깐만요. 그런즉 너희가 15절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게 되죠. 자, 16절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축복된 삶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났을 때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셨다는 뚜렷한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뚜렷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하나면 성령의 역사가 막힐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도구로 쓰임받는 그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머뭇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막히냐고요? 안 막히죠.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움직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안 움직이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라도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안 움직이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라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을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120문도와 같은 그런 순종의 모습이 없다면 멈춰 있을 것 아닙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정지되어 있는 것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성령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교회를 통해, 다른 나라를 통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도구로 합당하게 쓰이기 위해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따라 당장 내 눈앞에 무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열매 맺게 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기적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눈에 보이는가, 얼마나 화려한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가, 이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는 그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는 그 일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그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도 마시고 낙담하여 주저앉아 있지도 마십시오.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날 때 그 역사는 시작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역사가 나타남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을 보게 되어지는 그 성령의 증거를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